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근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다가는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나한나 선의영 성도님 혹시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때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권사님께서 잠깐 방문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냥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더라도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방문해 오셨습니다. 잠깐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얼굴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아프신 중에서도 와주셔서 우리 진권사님, 민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요, 저희 교회 1부 예배 8시 그리고 2부 예배 12시 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배 있고요. 우리 나머지는 항상 나오는 광고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당회 오늘 예배 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 10분 일찍 캠페인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 minutes of blessing. 네, 10 minutes of blessing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인데 이번 주부터 10분의 축복의 시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뭔가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서 즉석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10분 일찍, 나도 일찍, 예배 축복. 알겠어요? 제가 10분 하면 여러분 일찍, 나도 일찍, 예배 축복. 아시겠죠? 다 같이 손을 딱 들고 10분, 나도 예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10분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그 1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븐 챌린지 광고입니다. 세븐 챌린지는 지금 옥준서신 7번 읽기 운동입니다. 7주 동안 7독학인데 일주에 한 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표가 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고요. 월요일날 읽어야 될 분량, 화요일날 읽어야 될 분량 표에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7주간 7번을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은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 늘 바라보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감격하여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던 적던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어려운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5절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약 3년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복음을 자꾸 확인하고 되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지식처럼 배우고 알게 되었다고 다 되는 그런 세상의 학문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한번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한번 알고 넘어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본성이 있고 또한 인간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자아는 또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꼬꾸러져야 하고 내 자아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인 회귀 본능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 본연의 모습, 죄인의 모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과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다룬 공간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장들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장의 그 장면들을 사도행전 1장의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일제히 기록하죠. 특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부활하신 후에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2절에 숨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사도들.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책의 제목도 무슨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는 바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뜻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도란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메시지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참된 의미의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 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굳건히 세워서 이제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는 누구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보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인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실상은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고요. 주님은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가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세상에서 학식과 돈을 가진 자들이 결정하고 유지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을 통치하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세우시고 보낸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이 기록은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신다고 예수님께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자연인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 또한 바울입니다. 연약해져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를 성령 충만케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잖아요. 2장 38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주신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노라. 여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뎌진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열정이 생겨지고 말라진 눈물이 회복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구원이 확실해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가득 넘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유의 은사, 동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증거하죠. 이 말은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함께한 인생을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신 것처럼 성령으로 살게 된 신자 역시 그 마지막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손해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점이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